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0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한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고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아보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전도서 8장은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치에 맞게 처신하는 그런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벌써 지난 오랜 일이 됐습니다만 첫 번째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2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왕이 명령을 내릴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7절까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모순된 현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성대하게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 장사 지낸 바 되어 그 다음에 아마 무덤에 들어갔고 하는 그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어떤 주석학자들은 거기에다가 무덤에 들어갔고 이런 내용을 첨가해 놓고 있어요. 또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 행한 성읍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다 하는 것도 그 앞에 선을 행하는 자가 이런 의미를 넣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 말입니다. 자, 악인이 죽었습니다. 성대하게 장례식이 치러지고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선한 사람도 죽었습니다.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니던 거룩한 곳을 떠나는 순간 그 성읍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다 잊어버린 바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악을 행한 사람이나 선을 행한 사람이나 똑같이 죽는데,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산 사람이 초라하게 죽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이 이 장례식을 비롯해서 호화로운 모습으로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헛되다, 이게 부조리한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죽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모순된 일이 일어납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럽니다. 악한 일을 해도 벌받는 일이 속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없이 악을 행하더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12절 말씀 처음에를 한번 보십시오. 또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데도 죽지 않고 벌받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고 형통하더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12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솔로몬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사람이 잘 돼야 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솔로몬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13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잘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인데 그 말이에요. 악한 사람이 잘 안 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지식이고,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반드시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세상에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악인이 악을 행했으면 당연히 뭘 받아야 돼요? 그 악에 대한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벌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의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당연히 의로운 사람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이 상을 받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다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 세계에서 모순된 거지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을 살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에 어떤 삶에 우리는 결론을 가져야 될까요? 잠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악을 행하시겠습니까? 악을 행해도 잘 되고 악을 행해도 얼른 죽지 않고 장수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악을 행해도 잘 되는구나, 악을 행해도 오래 사는구나, 이런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그와 똑같이 악을 행하면서 살겠는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하셔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형벌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삶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처럼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길을 선택하거나 악을 행하는 일에 담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심판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속히 임하지 않을까요? 성경을 우리가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생들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희락은 기쁠 희에 즐거울 낙입니다. 네가 기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현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런 모순된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그것 때문에 인생을 갈등하고 고민하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요,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어려울 때는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 마음 속에 평강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잠깐 오면은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 줄 모르면서도 그가 기뻐하고 찬송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현 주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모순된 현실을 보고 거기에서 우리의 기쁨을 뺏겨버리지 말고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자전거를 이렇게 타보면요, 아마 자전거를 타지 않는 사람은 그걸 잘 모를 것 같아요. 자전거 타고 이렇게 길을 가보면은 때로 힘들 때도 있어요. 이렇게 조금 저는 이제 숨이 차니까 이게 이제 올라가는 길이 참 힘들어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저는 이 기어를 바꾸지 않으면 못 올라가거든요. 아주 편하게 해놓고 올라가야, 그것도 힘들게 올라가야 돼요. 우리 권영식 집사님, 유은실 집사님 그 일하는 곳에 거기 이렇게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는 것도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 가지고 그 정상에 그 나무 있는데 거기 올라가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조금 더 쉽게 올라왔구나, 오늘은 조금 더 어렵게 올라왔구나, 이런 걸 느껴지거든요. 거기 올라가면 어떻든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는 그 기쁨은 이건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을 우리가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똑같은 환경을 당해도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다면, 그분 안에 우리가 있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지금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풍 나온 것, 어떤 사람이 노래했듯이 소풍 나온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볍게 즐거운 마음으로. 때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도 올라가는 길도 다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있는 게 아니고 푸른 초장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우리가 바울처럼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적어도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장착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즐겁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희락의 삶이에요. 희락의 삶이 있을 것이라. 인생이 온통 수고하는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우리의 남은 여생이 얼마 될지 모르죠. 길지 짧을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 되든지 간에 우리의 생애 속에 수고하고 슬픈 날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희락의 삶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다 푸른 초장이 많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공고한 날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솔로몬의 의도가 무엇인가? 참된 기쁨은 외적인 것,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기쁨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강물처럼 흐르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셔서 우리 남은 생이 푸른 초장이 많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순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럴 때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때로 살다 보면 우리 이 작은 머리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다해서 깊이 탐구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지혜를 알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소위 이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탐구해 보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고 못하는 자도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애쓰면서 탐구하는 사람들,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인지 이런 것을 잠을 자지 않고 연구하는, 탐구하는 사람들, 철학자들, 역사학자들, 과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인생에 대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인지, 이런 걸 이 사람들이 말하고 연구하거든요. 이걸 그가 다 그 사람들의 연구를 다 탐구해 보았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도 다 살펴보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 결과 솔로몬이 무엇을 알게 됐는가 하면은요, 이것을 하나하나 역순으로 설명을 하는데, 세 번째 탐구한 것이 뭐냐면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모든 행사를 살펴보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은 결코 알아낼 수 없다. 그 머리로 다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아요? 택도 없는 소리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일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작은 머리로는 깨달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가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 곧 밤낮 자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연구해낸 이것을 탐구한다 그랬는데, 역사학자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을 탐구해 보았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은 사람이 아무리 예스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더라. 철학자, 과학자, 어떤 사람도 아무리 밤잠 자지 않냐고 예를 쓰고 노력해도 능히 알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탐구한 것이 16절 첫 부분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였다 그랬는데, 지혜 있는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것을 살펴보았더니 그 결과가 뭐냐면은 17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는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지혜자가 안다 그런다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7절에서 세 번이나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아무리 예스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이지만은 인생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지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지요. 지혜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릴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뭘 가리키냐면요, 인간은 그만큼 무지하다는 것이고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해도 선이 있어요. 선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서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누구라도 이 선에 가깝게 가면은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부분은 허락이 안 돼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내가 똑똑하다, 네가 더 못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선을 놓고 보면은 다 무지하고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인생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솔로몬이 내린 거예요. 무슨 수로 사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면은 절대자이신,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인생의 문제가 하나하나 풀려가고 그 인생이 안고 있는
의문도 하나하나 해결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기쁨과 희락을 누릴 수가 없다 하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되 후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형편,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잘 순복하고 협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와 판단을 잘 분별해서 무슨 일이든지 적절하게 이치에 맞는 처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앞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그것이 결코 오래가지 않고 영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기쁘게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결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우리 인간의 무지함과 인간의 한계를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더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지혜자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고 언제나 삶의 기쁨이 있고 덕스러운 얼굴, 화평한 얼굴, 온유한 얼굴,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모습과는 달리 참 많은 아픔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우리가 처한 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처신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났던 스데반처럼 우리가 이 땅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어도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빛나는 얼굴 가지고 웃는 얼굴 가지고 화평의 얼굴을 가지고 덕스러운 얼굴로 온유한 얼굴로 은혜 충만한 얼굴로 이 세상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이 어렵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함께 동행해 주시고 평강의 주님께서 늘 저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